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흔히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결국은 보면 소위 좀 속된 말로, 나쁜 말로, 세상 말로 하면은 갖다 바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그 헌신 속에는 또 우리의 노동도 있고 또 우리의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친다, 이런 식의 어떤 오해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멸망받을 결과밖에는 없는 그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길밖에 없는데, 그 속죄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일이 그렇게 또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또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걸 마음속에 굳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성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차이가 큽니다. 정도의 차이도 크고 그 의미의 차이도 매우 큰 거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기록하시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이 가나안 땅을 친히 경험한 이 부모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 과정을 경험한 이 부모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제 그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식이라는 것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찬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이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에 나를 위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갈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는 것이죠.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아픈 것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뼈와 뼈가 맞닿아서 움직이는 그런 관절 같은 곳에는 물렁뼈가 있어요. 물렁뼈. 그죠? 그것이 완충작용을 해줘서 이 뼈와 뼈가 이렇게 부딪히되 그것이 아픔으로 고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제 퇴성 관절염이 오고 이러면은 이 물렁뼈가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뼈끼리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아픈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렁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나를 위하신 주님, 그 사랑의 은혜, 그 큰 사랑의 그 은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첫 번째,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이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1절, 2절 말씀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이제 11절 내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죠? 태에서 처음 난 것. 왜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초태생에 관한 이게 이제 출애굽 과정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태생. 그게 핵심적인 것은 이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다른 종족들의, 다른 민족들의 그런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민족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백성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자녀, 출애굽에는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요, 이 고대 때는 아버지가 그 장자의 모든 고난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도 아버지가 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믿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것을 누구에게 빼앗긴다든가 그것이 손상되는데 그냥 멀쩡히 그냥 두 눈 멀뚱히 뜨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다른 것들과 다르게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그 신약적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순간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모쪼록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뚜렷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참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위로하고 우리를 얼마나 크게 붙들어 주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인생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것을 잘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가 있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심란한 밤을 보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에 찬 그런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한숨의 밤을 지새울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원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들은 원하지 않지만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속에서는요, 그런 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들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그 문제를 풀었던 능력이 되었던 것,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3절부터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교절.
이 무교절은요, 그날을 기념해 하는데, 이 무교절의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게 이제 아비벌 이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벌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하면서 생긴 거예요. 이때에는 이제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태양력으로 본다면 3월 말에서 한 4월 초 정도, 그 정도의 때입니다. 이때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을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 뒤에 이제 에스더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 니산월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아비벌 같은 말이에요. 이때에 이들이 기념하는 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그거예요. 출애굽을 한 그것을 종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유교병이 뭐예요? 무교는 설명했죠, 그죠? 그건 누룩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없는 건 무교, 그 다음에 있는 건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이제 곰팡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음식 곰팡이. 이것은 뭐냐면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곰팡이가 핀 건 부패한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먹는 식용성 이제 곰팡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발효시켜서 먹지만, 이 곰팡이는 사실 이제 부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부패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래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제 축제로 이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기를 그렇게 지키듯이 축제를 벌리면서 그렇게 지키는 건데요. 이때에는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7일 동안에. 완벽한 시간 동안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절대 보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마라 그랬어요. 이 누룩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염성이 있는 부패한 옛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이제 초태생을, 이때 이 거룩히 구별하다는 것이 카다시라는 말인데, 그게 카다시라는 건 사실은 거룩하다라는 것과 구별하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단어는 물론 다르지만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전염성이 있는 이 부패한 그런 옛생활을 구별시켜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하는 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한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들을 하는 데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룩과 유교병, 그 부패한 옛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그것들과 거룩히 구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을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 안의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그 세상 즐거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솟아나듯이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그 은혜로 내 안에 임한 것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이 나라에는 무교, 누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스러워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표정에 나타나요. 어느 정도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목사님이 오늘은 참 뭔가 기쁜 일이 있나, 좋으신 일이 있나, 편안해 보이는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오히려 참 많은 날이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이 참 힘들어 지쳐 보이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우리 마음이 심란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를 더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한없는 기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이것으로 네 손의 기와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어떻게 손의 기호로 미간의 표로 삼는, 실제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요, 이 손에다 표시를 내두거나 아니면은 이 눈썹 사이죠, 미간이, 그죠? 거기에다가 이 함에다가, 조그만 함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부착해서 그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그 은혜를 상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사실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방법들을 쓰게 되면요, 우리 눈에 그것이 자꾸 보이게 되면서 우리를 자극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를 위하신 주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나는 주님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섭성을 이제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하신 주님의 은혜를 꼭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